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네,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우리 은하선 때문이 아니지만 그래서 덥죠? 더운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줌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있죠? 네네네. 우리 문화선포과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서 찬양하기로 했죠? 제 대답이 열심히 대답하는 친구도 아마 가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우리 찬양하기로 했죠?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사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모든 목소리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목사님하고 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야.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즐겁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가사를 놓치면 안 돼. 가사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가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즐거운 마음도 물론 가져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의미예요, 그렇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어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물론 율동하면서 기쁜 마음은 있겠지만 우리 그 찬양에 있는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율동과 찬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대신 누구예요? 왕이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누구예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박수 1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박수 2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박수 3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박수 4번.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준비하시네. 박수 5번. 박수 5번 뭐죠? 자, 아멘.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박수 1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다들 지쳤어? 주시는 도다. 내가 지쳐. 네, 박수 2번. 저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박수 1번.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박수 5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 아멘. 감사함에 평안을 아멘 아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박수 2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을까요? 아유, 우리 찬양 열심히 하고 너무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보시기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숨이 안 쉬어져요. 선생님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자, 우리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집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외부에 출타해서 지금 멀리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종준 선생님이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자. 아멘. 아멘 해봐. 아멘. 우리 어른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연습해볼까?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7절에서 40절 18장 16절에서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한번 보고 37절에서 40절 한번 더 보고 목사님 아까 뛰는데 여기 인대 아파가지고 5번 금지 5번 5번 점프 금지 5번 점프 힘들어. 자, 열왕기상 18장 자 16절에서 24절 농담입니다. 5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6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재현이가 아니래요. 5번까지만 해 그럼? 알았어. 재현이 힘든가 보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찾았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이야? 응. 찾았어요? 예,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다시 21절 다시 읽어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다시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37절부터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37절 먼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함께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열왕기상 우리 사실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드보라와 기드온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 이렇게 할까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거 많이 했었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였어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어떤 시대였어요? 출애굽 시대였어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죽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게 어떤 시대? 기드온이 활약하고 드보라가 활약했던 시대가 언제였어요? 삼손이 활약하고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끝낸 인물이 누구다? 여러분 기억나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과도기,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사자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무엘이죠. 그렇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뭐인데 사사이기도 했어요. 자, 사무엘은 총 3가지 역할을 했어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왔죠?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쓰는 한자, 여기 이렇게 쓰는 한자, 왕 시대였죠. 예.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언제 끝났냐? 여호수아가 죽고 끝났어요. 그죠? 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다는 건, 사사 시대는 사무엘로서 이제 끝. 이제 새로운 시대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잘 다스렸으면 사울이 계속 왕했겠죠. 그런데 사울은 도중에 왕에서 내려왔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 말고 누가 왕이 됐지, 재현아?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어?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는데, 여러분도 이래서 목사님이 계속 복습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 이게 좀 시간은 늦어지지만, 자,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을 잘했으면은 사울이 계속 왕했겠죠. 사울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했겠지. 근데 사울이 이제 왕 못해.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왕이야. 그래서 이 사울 말고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야, 다윗은 원래요 왕의 제목이 아니야,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왕이 됐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야, 너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야, 너가 왕해. 너가 왕해야 이스라엘이 잘 되겠구나. 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줄게. 그런 큰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었어? 보답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대신 누가 그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그죠? 왕을, 그 성전을 지었죠. 이 솔로몬까지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스라엘이 통일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평양도 우리나라 땅, 저 신의주도 우리나라 땅, 부산과 제주도, 저 마라도, 사실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인데 아무튼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은 북한, 한쪽은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굉장히, 사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비약이 많이 심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두 덩이였다, 한 덩이였다? 한 덩이였다. 이걸 어려운 말로 통일왕조였어요. 통일왕조. 하나였어. 이거 그만 보고 이제 날 봐봐. 응? 나라가 몇 개였다? 솔로몬까지는 한 개였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이후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잘 못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았는데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분열 왕국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분열 왕국 중에서도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봤지만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이 아합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1번 좋은 왕이었다. 손. 2번 나쁜 왕이었다. 손. 찍은 거야? 재용이? 좋아요. 내려요. 맞았어요. 아합은요 나쁜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좋고 나쁨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했을 때 우리가 그 좋고 나쁨을 가르는, 그것을 판단하는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런데 이 아합은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좋다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저 아합이 나쁜 왕이었던 거야. 사실은요, 아합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아주 나라가 잘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그가 보는데, 아합을 보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 하나만 보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 아합은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그러면 다혜야,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한 거야? 하나님을 잘 믿은 거야? 하나님을 잘 안 믿은 거죠. 아합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요, 희대 악녀야. 악녀.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안 믿기는 했지만 우상을 그렇게 대범하게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을 다른 나라에서 왕비로 맞이했어. 그때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나라의 문화.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섞이라고 했어요?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섞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침해되면 안 돼, 방해되면 안 돼. 그런데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방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다른 나라의 출신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비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는 걸 하면서, 나는 이렇게 먹었는 걸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했는 걸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아합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 바알과 아세라, 저 왕비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되게 촌스러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되게 힘들어. 그런데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 여러분 다 설명하면 다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크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마저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이 믿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제1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는데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야. 선지자들이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할까? 윤담아, 듣기 좋아 안 좋아? 싫어, 그지? 왜? 아니 저것들이 뭔데 나한테, 저 XX들을 당장 처형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아, 왕이시여,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십시오,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했더니 에이 저놈들을 다 당장 하니까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 거야, 재홍아.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0명씩, 왜냐면 100명 다 한 방에 넣었다가 아합이 와가지고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남잖아.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50명은 저쪽에다가, 한 50명은 이쪽에다가 숨겨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돼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뭐 마지막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겠나? 아무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줄 아는 마지막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이제 한 명 남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450명이나 된 거야, 전국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현실로 일어났어. 그런데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적진 한복판에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나와 대결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가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곳에, 한 산에 모이자. 그래서 그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것을 불로 태워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동의해? 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친위 군대 같은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대 몇이 된 거야? 850대 1의 싸움이 된 거야. 850대 1.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엘리야가,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 UFC 봤어요? 안 봤으려나? 이렇게 격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격투를 하려면 한 장소에 들어가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갈멜산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이 갈멜산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아니, 850대 1로 싸워도 어려운데 엘리야는 어떤 대결을 또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너희들이 그 바알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산에서 싸우자. 뿐만 아니야, 바알은요 천둥의 신이었거든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었어, 바알이. 여러분, 천둥이 딱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날까요?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자고 했을 때,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 미친놈이 내가 우리 신이 제일 잘하는 걸로 싸우자 그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불리한 싸움에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엘리야가 갑자기 송아지에 물을 부어. 여러분, 마른 나무가 햇빛에 그을려서 탈 확률 얼마나 될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젖은 종이에 여러분 불을 붙여봤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감자를 찐다고 이제 그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는데 이 종이가 좀 젖어 있었던 거야.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종이에 불이 안 붙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송아지에다가 물을 부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제단 주변으로 물이 흥건해.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소정아, 거기 그 송아지에 불이 붙을 수 있어? 우리가 라이터로 해도 불이 잘 안 붙는데 불리한 싸움에 불리한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야 엘리야가. 왜 그럴까? 이거 얘기하려고 엄청 기다렸는데. 재영아,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무모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싸움을 걸었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정답이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해볼 수 있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인가? 아니라는 거죠. 윤담아, 이 세상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모한 싸움이고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신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처도 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죽은 신이야. 없는 신이야. 살아있지 않은 신이야. 근데 누구는 살아계셔? 하나님만 살아계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자꾸 길어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지난주 말씀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나 보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솔로몬처럼 기도하자고 이렇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물 따다 넣고 빌고 부처한테 108배 하면서 기도하고 알라신한테 하루에 5번, 7번인가 5번씩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야. 왜일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대상이 없거든요.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있어야 기도가 되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했는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당연한 질문을 한번 할게. 왜일까, 소정아? 왜 그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왜 응답하지 않죠?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윤담아,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힘이 없어? 바알이 힘이 없기 때문에? 틀린 대답이야. 다혜는 알고 있어?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신은 살아있지 않아. 그 신은 가짜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예배하죠?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죽은 신이야.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예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밖에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그게 뭐였어? 다 잊어버렸어? 성경표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뭐야? 찍어봐. 찍어라도 봐봐. 뭔지 알 것 같지?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 주제 제일 이거 안 끝나. 이거 끝나면 안 돼. 이거 그거 뭐였어요? 오늘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 번 더 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지식이었어. 그죠? 자, 재현아, 왜 바알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 850명이나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응답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칼로 자기를 막 피를 내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바알은 응답을 안 하죠? 바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 그럴까 그럼? 재용이가 얘기해봐. 재용아,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고 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 그래? 뭐가 다른 거야? 기도가 다른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당연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수십 년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우리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 훨씬 잘해. 걔네들은 막 자기 상처까지 내면서 기도해. 열정이 있는 애들이야. 신천지 이만희 믿는 애들도 얼마나 열정이 있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지 몰라. 열정으로 따지면 우리는 열정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은 지옥에 가느냐? 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왜 그들은 응답이 없느냐? 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데 왜 그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막 누구보다 막 열심히 있게 기도해서? 아니에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야. 대상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이라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열정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해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당연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위해서 엘리야가 불리한 싸움을 계속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왜 오늘 목이 터져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얘기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또 다음 주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는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소정아,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냥 보이는 어떤 그 부처나 알라를 믿지 않아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도 많고 돈이 우상인 사람도 많고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많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것은 다 죽은 신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재영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기도의 내용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왜일까? 엘리야가 막 마음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막 열정이 막 대단해서 막 기도의 내용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막 아름답고 막 신이 막 듣기에도 막 감동이 돼서?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그들의 신은 죽었고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목사님 항상 이쯤에서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진짜? 진짜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화에 휩쓸리고 우상에 휩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마약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응? 지금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잠깐 뉴스 보니까 강남에서 어떤 40대 여배우인가 남자 배우가 마약해가지고 걸렸다더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못했대. 왜? 자기들의 현실이 어때?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죽은 신을 믿고 있었거든. 엘리야를 보니까 나는 죽은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춘기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알겠죠? 예. 목사님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또 준비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나중, 그 과정을.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결국에는 문화에 휩쓸리고 다른 우상에 휩쓸리고 친구에게 휩쓸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문화를 따라가고 죽은 신을 따라가고 죽은 유행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거란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이 말씀 되게 일찍 끝내야 되는데 길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신은 다 죽었어. 게임신도 다 죽었다, 재용아. 알겠지? 즐기기만 하고 맹신하지는 말고. 알겠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금 더 열정을 내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열정을 내서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찐이니까. 알겠죠? 예. 죽은 신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낫겠지만 아쉽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자.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였고 쓰레기였고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가 믿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물이 묻어있는 그 제단과 송아지마저 다 태우실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큰 기적과 응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예물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며 총명 주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가 후에 추석 명절 놀이 한다고 하네요. 오늘 윷놀이 상품 있나요? 네. 오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윷놀이 이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죄송한데 오늘 재직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인원 외에는 다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네, 우리 종준 선생님 나오셔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